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비유인 것인가, 정말 진짜 이야기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비유인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사실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한다. 특별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한 부자가 있었다라는 주님의 그 주장을 뒤엎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자가 없었는가? 이런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성경 주석가의 한 사람인 데오피라크트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정말 예루살렘에 살았다. 또 그 부자의 이름은 니네베다, 또 피에네스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실화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그럼 진짜 실화가 아니고 비유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야기든 실제 이야기가 아니든 비유라고 할지라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가 수요일 날 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그냥 좋은 일 하시고 봉사하고 그냥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모습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야기의 그 뜻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두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냐면 구원받는 자에게 또 망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 생명을 받는 자로부터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다?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나간다고 해보세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다. 그 생명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사망, 지옥으로 가는 그 영원한 죽음의 사망이 그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무엇과 같다? 심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나오십시오 그냥 부탁하고 그냥 거기에 사정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일생에 그 복음 전도가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일생을 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단체의 전도를 아주 그냥 일상생활이 전도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신촌 지역에 뭐 홍대나 이대나 연세대 이렇게 학교를 그 학교 교정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그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난대요.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 일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면 뭐야?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다가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될 수 있는 뭐야? 심판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지,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오후에 저희 홍교 형제하고 학교 앞에 여기 뒤에 그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1시간 우리가 전도를 하죠. 자, 점심을 먹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추운데도 3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뭘까? 죄다. 죄는 우리의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모든 더러운 마음이고, 그 모든 그 죄악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 그 죄악은 우리가 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지옥의 그림을 막 보여줘. 그러면 너희들이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이것은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왕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진지하게 이 아이들이 3명, 5명 한 1시간 동안 또 지나가면 또 아이들이 오고 계속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저는 싫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심판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애가 오래 살든 당장 죽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무엇과도 같다? 심판의 메시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울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보험 들었냐? 아, 글쎄 뭐 아직 별로 잘 모르는데 뭐 있긴 있는데, 야, 보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기가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큰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단 몇 개월 전에 보험을 한 2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보험도 뭐 저기 회사
나라에서 드는 보험도 있고, 또 뭐 생명보험도 있고, 뭐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아내랑 상의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들고 몇 개월 있다가 자기가 입원하고 나니까 다 보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입원실에서 놀고만 있어도 하루에 2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대. 이게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랑하고 있어. 좀 얘가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술비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보험이 중복으로 보상이 다 되거든요. 한 4천만 원인가를 보상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듣는데, 야 보험 들어라. 이거는 내가 병문안을 하러 간 건데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병문안을 하고 나오면서 내가 보험 들어야 되나? 전도가 돼버렸어. 왜? 실제로 뭐 하고 나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보험 잘 들게 하는 그런 그 설계사들 보면요, 우리가 볼 때 막 그냥 구걸할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요. 아직도 들지 않았어요. 보험 안 든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험이란 건 뭐야? 우리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야. 질병에 걸려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이게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 대면서 두렵고 불안하니까 보험 들고 안심하고 평안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평안함을 갖고 거기에 들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누구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 영적 세계가, 사후 세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가 하루 바쁘게 인생 살아가요. 돈도 벌고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니고 집안일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무엇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것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 빠지고도 얼마든지 놀러 갈 때 많고요, 파티 갈 때가 많고요,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 영상을 좀 오늘 준비하려고 했다고 못했는데, 제가 요즘에 몇 가지 기독교 영상을 보면서 아주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에릭 리들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운동선수였어. 실제적인 실화예요. 운동선수였는데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 주종목이 100m 달리기인데,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경기가 언제 된지 아세요? 주일에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가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100m 운동선수가 나는 주일에 경기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자회견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세상에서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욕하죠. 저 뭐가 신앙이 저렇게 유별나냐? 주일날 무슨 경기 뛰면 무슨 일 벌어지냐? 국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출전하는 건데 안 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뭐 하겠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그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가 거기서 올림픽 메달 따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 없는 욕을 먹었어요. 출전을 안 해버렸어 진짜로. 나중에 영상에 나와요. 안 해버리고 그 대신 뭐를 했냐, 다른 날짜에 그 주종목이 100m인데 그는 100m를 못 나가는 대신에 400m를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100m에 못 나가니까 400m라도 나가게 하자, 400m에 나가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주 종목은 100m인데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안 나가 버렸어요. 일부러 수없이 그냥 언론에서 신문에서 욕을 먹었어요. 물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저런 아주 기독교인으로서도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당당하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기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다른 날 400m에 그가 자기 주 종목은 100m인데도 400m에 출전을 했는데 그 400m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주 종목은 100m인데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죽도록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주 종목이 100m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따냐는 거야.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다. 여러분 인생에 40이 넘어갔습니까? 그럼 중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갈수록 잘 돼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이 잘 돼야 돼. 전반전에서 골 넣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후반전에서 체력이 떨어져서 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도 당당히 나는 결혼식 빠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날 시험 본다 그러면 내 시험 안 봐버리겠습니다. 그거 안 본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백화점 왕, 30대의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처음 그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큰 재벌가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주일을 반드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일을, 이 교사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재벌가가 됐는데 나라에서 장관직을 맡기겠다라는 거야. 너 장관을,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나라에서 장관직을 주겠다고 이 사업가한테 찾아왔어.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대통령에게 말해주십시오. 장관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관을 할 때 내가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장관 일은, 나라에서 시키는 장관은 어차피 몇 년 하다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이 교사는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 몇 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저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냐, 저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조롱거리가 될 필요가 있냐,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이 보는 눈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하나님 보실 때 줄이라고 안 빠지고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세상에서 장관 자리를 준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걸 보장해달라. 주일날 행사 있으면 안 가버리겠다. 이거 싫으면 시키지 마라. 난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유별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좀 나아지고 그게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자로 생각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요.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주장해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부정하는 게 뭐냐, 지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민속 설화다, 그냥 무슨 옛날 동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진짜든 비유든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사실은 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현대의학으로 관심을 가졌던 한 의사가 있어요.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음에 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아이젠하워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요. 미국에서 아주 그 내과, 특별히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 의사였고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어요. 그가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그는 개인 소유의 비행기도 갖고 있고 호상 가옥을 가질 정도로 갑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위해 살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누가 말하면 저것은 꿈이다, 저것은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 48세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이기라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검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기판에서 심장이 멎어버린 거야. 심장이 멎은 사실도 모른 채 그 찰리라는 사람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4, 5초가 지나니까 막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까무러치는 거야. 심장이 멎었어. 근데 바로 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정맥 주사를 놓고 막 심장 조율기로 압박기로 막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찰리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의사는 이 환자가 지금 환각 증세에 빠졌구나, 환상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계속 또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말을 해. 또 의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냥 황당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그 흉부를 압박하는 그 일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입니까?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 막 참을 수가 없어 한다. 근데 이 심장이 멎은 이 환자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으로 갈게 될까봐 너무나 무섭소. 나를 제발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가고 있어. 나를 제발 지옥에 보내주지 마십시오. 계속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고 공포에 질려하고 있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얼굴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황한 의사가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들을 불러오고 주변에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따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막 따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마음이 진정되고 정상이 되었어요. 다음에 그 의사가 환자의 방에 갔을 때 그 환자는 성경을 구입해서 스스로가 성경을 사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 모리스 박사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관심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내가 이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이런 임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심장이 멎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어떠한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과거에 평소 두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심장이 멎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어난 거야. 의사는 죽었다고 했는데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어난 사람을 보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꿈이라고 생각되는데, 환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이 갔다 온 세계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갔다 왔다라고 경험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럼 내가 종교에서 과연 여러 종교에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탈무드, 이슬람의 코란, 또 인도,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공자, 불교, 일본에 있는 종교, 노자, 온갖 종교를 다 그 경전을 찾아서 한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나 분석해 봤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한 책이 가장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사후 세계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사도 스스로가 정말 이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 스스로가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스스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다가 이 기독교가 이게 진리구나, 실제구나.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하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거지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라는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진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먹는, 개들이 와서 먹는 그러한 정말 거지였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으니까 누구에게 받들어졌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통 중에 들어갔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 우리 본문의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 거지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내 갈라진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에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8절에 한번,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형제 5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제발 그들은 나와 같은 이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다는. 깨닫고 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다?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지옥을 말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그 얘기가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니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관한 것을 가장 원치 않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47년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눈앞에서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매일 이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일기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성적이 되고 신앙적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기 싫어해요.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뭐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리교회, 큰 대형 교회 중에서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상봉역에. 이거 김홍도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 지옥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지옥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때 등록하는 새신자의 수가 다른 주간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왔는데 지옥 설교를 하면 다른 날보다 그때 등록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 아주 그냥 설교에 지옥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왜 그럴까?
지옥에 관한 설교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복해서 설교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 자꾸 설교하므로 결국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겁주는 거 아니냐? 교회가 지옥 얘기하면. 그러나 겁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장소인 지옥이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만한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에드워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동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왜 단임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30대 나이에 단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지 아세요? 저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설교할 때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설교했다가 이거 혹시라도 너 이거 교회에 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나? 이런 신경을 쓰는, 이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야, 이거 설교해다가 교인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존하고 있다, 진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영성가가 지옥에 대해서 그가 설명합니다.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지옥을 1시간만 경험해보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가장 심한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아까 이 24절에서도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지옥에 뭐가 있다고요? 불꽃. 불꽃 축제가 아니야.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몸을 태우는 불꽃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워. 우리 성경 왼쪽에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4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신약성경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손이 범죄하냐? 손을 그냥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건강하게 지옥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왜? 그거 없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어때요?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대? 불로써 소금 치듯 태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상처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이 뭐야? 화상이야, 화상. 화상이요,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라는 거예요. 화상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는 게 고통인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지옥은요, 불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은 불못이다. 불바다야, 불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충격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1948년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오랜 중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가 잠시 동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받는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두움이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옥은 컴컴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두움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이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단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다. 몸 바깥쪽엔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이 주는 불이 끔찍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곳을 말하라면 그곳이 어디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만약에 한 몇 년만 갔다 와 이러면 괜찮을 거야. 몇 년만 갔다가 네가 다시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생각해봐. 이러면 기회가 있지. 패자부활전처럼. 근데 지옥이 중요한 건 뭐야? 영원하다는 거야.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여러분, 지옥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큰 구렁이 있어 탈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 자살하면 되잖아요. 자살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면 성경을 맨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여러분 직접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요, 여러분 왜 무서운 곳일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원래 지옥은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마귀와 그 밑에 추종하는 온갖 귀신들, 더러운 악한 것들을 보내기에 만든 게 귀신이에요. 지옥이에요. 더러운 마귀를 보내려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수천만 세대가 지났을 때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만일 고통이 끝날 소망이 있다면 정죄받은 자는 그날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리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무리 외쳐봤자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우리가 여러분 천년은 지옥의 1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난다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이에요. 회개는 모든 죄를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는 바로 죄를 버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와 같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구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정말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때로 비록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때로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더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이고 마귀와 귀신들과 온갖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의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씻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